오늘 전도자의 삶 강의는 전도 대화에 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많은 이런 대화를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대화가 뭘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 강가에서 그 모인 여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며 대화를 통해 전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언어 또 말을 전달하도록 입을 창조하셨죠. 그 말을 전달하는 수단이 바로 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나의 의사를 전달하고 또 정보를 또 전달하게 되죠. 근데 그 대화가 이 해악한 남을 해치는 그런 대화가 있는가 하면 또 살리는 대화, 또 세우는 대화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은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영혼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전도는 뭡니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죠. 나의 입술을 통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상대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도를 대화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대화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말에는 굉장한 힘이 있죠. 뭐 죽이는 말이든 살리는 말이든 이 말에는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대화를 통해서 듣는 자들에게 또 상대에게 전달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이 수단으로 우리의 하는 말, 대화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대화, 이게 바로 세계 복음화의 수단이다. 사도행전 18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비방하고 그랬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그렇죠? 우리가 전하는 그 대화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해서 이 사람이 변화된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해서 듣는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귀를 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우리가 가진 복음을 전달해서 제자를 찾고 세우라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달하라,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도구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는 게 중요하겠죠. 그 복음을 각인시키고 그러면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니까 10절에서 17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전달하라. 모세가 자꾸 핑계를 대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자꾸 핑계를 대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누가 입을 지었느냐? 너의 그 입을 누가 창조했냐? 그러면서 이제 가라. 내가 너의 그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너의 그 입에 할 말을 줄 것이다. 너는 그 말만 전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말하는 것, 또 우리가 대화하는 것이 자칫 사단이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악한 말, 이런 것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죠. 그 부분에 이제 강조한 부분이 야고보 3장 1절에서 12절이죠. 자, 우리의 그 혀가 사람을 살릴 수 있지만 죽이는 악이 되고 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로 말하죠. 많이 선생되지 말라. 가르치려고 들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가 던지는 그 무심코 던지는 말이 이 상대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에 실수를 하지 말고 항상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신중하게 대화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입에 재갈 물리는 것 같이 혀를 제어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통해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대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대화는 많은 종류의 대화가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화가 뭡니까? 이 십자가의 도를 전달하는 그 대화인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기에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혀는 불이요.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생의 수레바퀴 불사르나니.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정말 힘주는 말, 세우는 말을 해야지 자칫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마음 문을 닫는다거나 또 어떤 또 영적으로 약한 아이들은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잖아요. 생의 바퀴를 불사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짐승을 길들일 수 있지만 혀는 길들이기가 어렵다. 왜요? 이게 자칫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혀는 길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는 게 중요하죠. 결국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오고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고 체질대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쉬지 않는 악이요. 독이 가득한 거예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니라. 한 입으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는 말에 신중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화가 무엇인가를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대화를 하고 말을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정말 우리의 던지는 그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된다. 기도하는 사람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살리는 말, 치유하는 말, 세우는 말, 힘주는 말, 그 경우에 합당한 그런 말이죠. 그래서 잠언서 25장 11절에도 보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에 금사간이라. 여러분, 은 쟁반에 금사가 있으면 얼마나 뭡니까? 보기 좋고, 그리고 뭡니까? 탐스럽고, 그리고 보배롭잖아요. 우리가 던지는 그 말, 대화가요.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또 그 듣는 상대가 볼 때 정말 보배로운 말, 정말 나에게 힘주는 말, 그런 세우는 말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도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 아무 말이나 던지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가슴에 새겨야 되겠죠. 각인시키고, 그리고 뭡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대화를 통해서 깨우치고 세우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도 1절에 10절에 보니까 저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하라. 또 생기에게 대언하라. 어떻게 대언하리까? 사방의 생기야 불어서 뼈다귀에게 들어가라.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받아서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 뼈다귀들이 살아나는 소생키대 큰 군대를 이룬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화인 것입니다. 그 대화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대화는 무엇인가?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이 대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대화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전도 대화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달하는 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화할 때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하는데 전도 대화는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도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만나는 사람은 십자가의 도, 복음이 필요한 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이 오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루를 살고 만나는 모든 사람과 대화할 때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대화를 끌어갈 때 유익한 점 7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걸 잘 참조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 대화를 여러분이 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과 대화할 때 유익한 점 첫 번째 뭡니까? 대화를 끌고 갈 수 있는 구심점이 뚜렷해요. 이 구심점과 내용이 확실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막 대화는 많이 하는데 아무 내용이 없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육신적인 대화, 세상적인 대화. 절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대화를 이끌어갈 때 그 대화에는 구심점과 내용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2절에 너는 내가 내 입과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라. 하나님께서 할 말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을 받아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생명운동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뭡니까? 그 대화에 군더더기가 없어요. 근데 이런 대화의 구심점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대화는 많이 하는데 정말 울리는 깽가리인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대화를 전달하게 되면요. 그 말씀에는 핵심이 있잖아요. 군더더기가 전혀 없죠. 우리가 대화를 길게 한다고 해서 상대를 변화시키는 아닌 거죠. 우리가 5분을 대화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확실한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 사람이 정말 예비된 사람이라면 성령이 그 말씀을 듣게 하겠죠. 그리고 뭡니까? 성령이 감동을 주시겠죠.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하게 되면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좌우의 나리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말씀 듣는 자의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말씀은 자체가 로고스예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그런데 이게 나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붙잡고 전달할 때 그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거죠.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활력 있어요. 모든 혼, 영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관절, 골수, 신경, 육체까지 다 찔러 쪼개고 치유하고 바꾸고 마음과 생각까지 다 바꿀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말씀의 능력이죠. 내가 전달할 확실한 말씀이 있으면요. 그 말씀에 힘이 있는 것이죠. 이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대화할 때요. 주도권을 쥐고 대화를 하게 돼요. 내가 이 대화에 주도권을 가지고 주도권을 쥐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절대 상대의 대화에 내가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왜요? 전달할 확실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도권을 쥐고 대화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네. 정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내 마음에 새기고 각인되고 만나는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달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대화 속에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요. 이 바울이 강가에서 정말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그 여자들에게 증거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두아디라실에 있는 14절에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여자가요. 바울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성령이 거기 역사하죠. 그리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한지라. 정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의 검이 곧 성령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의 스케줄 속에 예비된 자가 있어요. 오늘 이 루디아 같은 예비된 자. 이런 예비된 자는 말씀에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었어요. 근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그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런 예비된 자를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정말 사모놀이 인생의 중심축이 된 사람에게 붙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모놀이 평상시에 인생의 삶의 중심축이 된 것입니다. 항상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말씀 붙잡고 오늘의 기도 스케줄, 오늘의 전도 스케줄, 이걸 가지고 하루를 살다 보니까요. 바울이 그 빌립보 지방에 가서 기도의 스케줄을 가지고 강가에 가서 정말 기도하러 갔는데 거기에 여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장면을 본 거죠. 그러면 바울은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계획 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여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전달한 거죠. 거기서 전도 계획을 세우고 전달했는데 거기에서 찾은 예비된 제자가 바로 루디아인 것입니다. 이 루디아가 빌립보 복음화의 핵심 제자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여자가 루디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예비된 자는 정확하게 말씀의 반응을 일으키게 돼요. 그 전한 말씀을 다시 구체적으로 전해달라는 거예요. 집으로 초청해서. 그래서 결국 뭡니까? 시스템을 찾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2시간, 3시간 나가서 캠프한다고 전도가 되어집니까? 아니죠. 전도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모들이 내 인생의 중심축이 되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그 발걸음 속에, 스케일 속에, 하루의 일상 속에 하나님은 정확한 제자를, 루디아 같은 제자를 붙이셔서 그 타이밍을 통해서 루디아가 강가에 기도하러 오는 그 타이밍, 바울이 기도의 스케줄을 가지고 강가에 기도하러 가는 그 스케줄을 맞춰서 제자를 예비시켜서 결국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모든 만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게 되면 거기에 이제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되죠. 하늘 문이 열리게 되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심부름하게 되죠. 하나님 부리는 천사들이 아무 데나 동원됩니까? 아니죠. 사모들이 그 삶의 중심축이 되고 전도자의 삶에 일심전심 지속하는 자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전도의 역사, 생명운동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받을 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아침에 말씀을 받을 때 5가지 포인트를 찾으라. 첫 번째 뭡니까? 그 말씀 속에서 키워드를 잡는 것이다. 전도자는 이거를 한 단어를 잡아라. 우리가 한 단어를 딱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면요, 그 말씀이 내게 딱 이렇게 각인되게 돼 있어요. 늘 생각 속에 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다 붙잡을 수는 없어요. 그 중에 정말 현장을 생각하고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고 뭡니까? 키워드 한 단어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의 구심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화의 구심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단어 키워드를 잡아라. 이게 하나의 납치심파임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현장에 예비된 그 루디아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가 뭡니까?
그 키워드를 가지고 전도 대화, 모든 사람과 전도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단어에 맞는 한 문장, 이거를 이제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그 늙은 종이 그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우물 곁에서 거기서 뭡니까? 한 문장을 딱 붙잡죠. 하나님, 오늘 이 우물가에 많은 처녀들이 물을 기르러 올 건데 그 속에 예비된 자를 내가 찾으려고 나를 순적하게 나를 성령 인도 따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면 내가 이런 멘트를 준비하겠습니다. 여기에 오는 그 처녀들에게 나에게 저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나로 마시게 하라. 이런 멘트를, 이런 문장을 내가 준비하고 대화를 했을 때 이 대화에 반응하는 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그 늙은 종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또 내가 말도 안 했는데 그 낙타에게까지, 내가 데리고 온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그 처녀가 바로 아브라함이 그 며느리가 될, 이삭의 아내가 될 그 예비된 처녀입니다. 딱 이렇게 멘트를 준비하고 문장을 준비하고 기도하는데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한 처녀가 딱 물동이를 이고 그 우물가에 오는 것입니다. 그 늙은 종이요, 깜짝 놀라게 되죠. 하나님, 저 처녀가 아닙니까? 그리고 준비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처녀에게 전달하죠. 내가 먼 길을 왔는데 내가 목이 마르다. 나에게 저 깊은 샘에서,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나를 마시게 할 수 있느냐? 준비된 말씀을 전달하죠. 근데 이 처녀는요, 이제 빨리 깊은 그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집으로 가서 가족들을 위해서 밥을 지어야 돼요. 그걸 허락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이 처녀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러가지고 빨리 가서 집에 가서 밥을 지어야 되는데 그 늙은 종에게 마실 물을 주고요. 또 그 의도했던 것들을 내가 낙타에게도 물을 길러서 마시게 하겠다. 뭐 정확하잖아요. 정확한 나침판 내비게이션, 오늘의 말씀. 그 종이요, 확신하죠. 아, 저 처녀가 바로 하나님이 예비된 그 처녀다. 그래서 너는 누구의 딸이냐? 너희 부모님 만나러 가자. 그렇게 해서 그 처녀가 바로 이삭의 아내가 되죠. 자, 이삭은 누굽니까? 언약을 전달할 자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삭의 부인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언약을 전달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자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령 인도 따라 정확하게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사모들이 내 인생의 중심축이 되면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 스케일 속에, 발걸음 속에 정확한 예비된 응답을 찾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가 뭡니까? 자, 그렇다면요. 자, 오늘의 키워드와 한 문장 전도 대화를 찾았다면 대상자를 이제 설정해 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을 대상자.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는 거죠.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전도 대상자를 명단에 기록해서 그 영혼을 기도로 하면서 관리하고 있다면 탁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이 정말 명단을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뭡니까? 사람 도표를 그리라는 것입니다. 관계 도표를 그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평상시에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딱 받으면, 아,
그래, 이 사람에게 오늘의 말씀이 필요하구나. 아, 이 사람이 오늘 말씀을 받을 시간표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전달할 것인가? 아, 내가 전화를 통해서 내가 전달해야 되겠다. 아니면 SNS, 카톡으로 전달해야 되겠다. 오늘 너무 이 사람에게 중요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과 식사 시간을 좀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야 여러분이 현재 뭡니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까지는 이 사람이 마음문을 닫고 복음을 전하면 완고하게 길가하셨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사람을 시간표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그런 갈급한 상태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갈급하지 않으면 절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예비된 사람 하나님이 갈급한 문제를 주시죠. 그렇게 해서 뭡니까? 타이밍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리고 뭡니까? 오늘 나의 스케줄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대상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스케줄 속에 만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눈 중에 이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자인지 하나님이 예비된 자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대화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문을 찾기 위해서 예비된 자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 아비멜렉이 그 처녀에게 그죠? 대화를 제시하잖아요.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저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나에게 좀 마시게 좀 해달라. 거기에 이 리브가가 반응을 하잖아요. 정확하게 찾아냈죠. 그리고 뭡니까? 5번째 포인트가 기도 제목이죠. 자, 이걸 놓고 이제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오늘 내가 말씀을 붙잡았는데 오늘 나의 모든 스케일 속에서 하나님 예비된 자를 찾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취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오늘 나의 기도가 응답되는 한 날 되게 하시고 나의 발걸음 속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게 응답 중에 응답 아니겠어요? 나의 발걸음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전도의 역사, 전도의 문이 열리고 이게 사모누리라니까요. 이걸 여러분이 몇 번만 체험했다. 그럼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정말 1시간 전에 교회 와서 주일날 주보를 보고 오늘 제목을 보고 설교의 본문을 읽어보고 기도하면서 기대감의 설레임의 가운데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겠다. 그리고 말씀 설교 들을 때는 집중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한 주간 동안 그 현장에서 예비된 루디아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게 나침판이 되었어요. 루디아 같은 리버가 같은 정확한 예비된 제자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배 드리는 태도가 달라지죠. 근데 진짜 이런 제자 한 명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고 현장이 다 살아나는 것이. 제일 먼저 자신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의 삶의 규모가요, 딱 바뀌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늘의 말씀을 전도와 연결해라. 사모누리 나의 중심축이 되게 해라.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갈 때요,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럼 반드시 여러분 발걸음 속에, 스케일 속에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사모누리 중심축이 돼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이 중심으로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 5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자, 오늘의 말씀 속에서 5가지 포인트를 찾으라. 그리고 오늘의 기도 스케줄을 잡는 거죠. 삶 집중. 나는 오늘 하루 어떻게 기도할 것이 정말 스케줄을 가지고 그리고 뭡니까? 오늘의 전도 스케줄을 갖는 것이죠. 바울과 같이 오늘의 스케줄을 가지고 정시기도의 스케줄을 가지고 강가에 가서 기도했는데 이미 바울은 전달할 말씀이 준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강가에서 전도 계획을 세우잖아요. 오늘의 말씀을 스케줄로 연결해라. 그래서 스케줄은 2가지죠. 만남과 장소. 오늘 하루의 나의 스케줄 속에 만남, 가는 장소. 이제 이걸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된 잃어버린 양.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것 3가지를 이야기했죠.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잃은 양. 잃은 양 1마리를 찾기 위해서 91마리를 양을 들에 두고 그 1마리를 찾아 나가잖아요. 근데 오늘의 말씀이 있다면 정확하게 찾아가게 되겠죠. 그런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모노를 하라.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15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잃어버린 드라크마 처녀가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밤을 새워서 집안을 뒤지죠. 그리고 찾아내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자. 여러분이 사모들이 중심축이 되어서 그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의 스케줄 속에서 이런 정말 루데 같은 제자를 한 명 탁 찾았다. 그죠? 그 기쁨을 여러분이 맛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요, 계속 탄력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사모들이 중심축이 되고 전도자의 삶이 중심축이 되게 돼 있어요. 일심전심지속하게 되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11절에서 32절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죠. 저 아버지의 그 기쁨 보세요. 그 집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얼마나 기뻐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3가지 비유 여기 특징이 뭡니까? 잃어버렸는데 찾았어요. 꼭 기뻐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잔치를 하죠. 이런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모노를 중심축으로 들어. 그럼 이제 이게 되려면요,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 자, 오늘의 이 말씀을 전도 대상자로 연결해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그물에 담아서 명단에 기록하고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관리하라.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시간표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표를 가지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전에 감춰진 제자가 오늘의 말씀 전달했는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계시로 드러내신다. 여러분이 그 전도 대상자를 놓고 계속 기도하며 관리하면 오늘의 말씀 딱 붙잡았는데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추는데 그 타이밍은 뭡니까? 이 사람을 갈급하게 해가지고 갈급한 문제, 갈급한 사건을 일으켜서 복음받을 시간표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사모늘이 중심축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 현장, 갈급한 현장을 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 보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 예수님 비유로 말씀했던 거죠. 정말 잘 듣고 잘 깨닫고 나가서 100%로 결실을 맺는 옥토 제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내는 거예요. 값진 진주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누룩과 같은 그런 제자, 정말 겨자씨와 같은 제자, 큰 물고기 제자, 여러분을 통해 찾아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문을 그 오늘의 말씀 중심으로 모든 사랑과 전도 대화를 통해서 오늘 루디아 같은 그런 예비된 제자를 찾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